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주일 오전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메트로 병동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또 섬기는 모든 분들이 함께 예배하오니 주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심령들이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셔서 큰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드리도록 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참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서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모든 분들이 마음을 들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안정과 안심과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정을 살피시고 그들이 필요적절하게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일을 섬길 귀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묻고 기도하는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병원에서 사랑하는 환우분들을 섬기는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이여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으로 모든 환우분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간병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들의 마음을 굽어 살펴셔서 피로 적절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에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 일을 섬기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병상마다 친히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며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각처에 있는 병원 환우분들을 주님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손길로 저들을 일리 만져주시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쉼터 위에도 주님 함께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그 크신 은혜로 그곳에도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가신 분들은 주보 옆에 성경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니라. 아멘.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다 낙심을 하고 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요.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정말 볼 수 없을 정도로 양립된 국민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두 부류로 사상, 정치 이런 것으로 둘로 나눠가지고 어제도 하루 종일 서초동에서는 그런 대립 속에서 서로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10월 3일 날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본 저나 애지간한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것이든 그렇습니다만 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편안한 사람 없을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막 싸웁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편안하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 싸움을 보면서 불편하듯이 국민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갈려져 싸움하는 것을 보면 편치 않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러다가 이 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 뭐 어떻게 돼도 저는 뭐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이제 직장도 다니고 또 밑에 손자 손녀들이 아주 어린데 그 애들 장래가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펑펑 쏟아낍니다. 저는 6.25 세대이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어린 시절 1956년도까지 저희 고향에서는 말이죠. 그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 민간인들 이렇게 죽이고 또 경찰들이 또 낮에는 또 민간인들도 죽이고 동조했다고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생생히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이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저렇게 막 하게 되면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어요. 두려운 생각이 들죠. 이러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떤 가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자꾸 이렇게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자녀들 보면서 저 애가 어떻게 될 거지? 하는 염려한 마음도 물론 자녀가 잘 공부도 잘하고 그런 이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늘 부모 마음이라고 하는 건 편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제가 잠깐 방송을 통해서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저 절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뭐 기도응답이 잘 때는 3대 절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절들을 쭉 이렇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절에 그 기도하는 그런 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애가 수능에 이제 임하는데 참 편안하게 수능에 잘 임할 수 있도록 그런 불공을 드렸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그 방송에서 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능에 임하는 딸이 있지만은 마음속에는 불안해. 야, 수능이 잘 볼까? 아니, 좋은 대학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한다고 하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저하돼요.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우분들이 일반 건강한 사람들보다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몸이 아파 보세요.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은 뭐예요? 나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염려할 것이 많고 근심할 것이 많고 두려운 것이 많으면 그 삶의 질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살 맛이 안 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목회자, 저는 목회 한 40년을 이렇게 하면서 신방을 많이 이렇게 가봤어요. 뭐 집사님 집도 가보고 장로님 집도 가고 다 신방을 가보게 되면 사람들은 어때요? 그 신방 가서 신방 갔는데 편안한 집에 신방 가는 일은 별로 없어요. 뭔가 사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뭐가 실패하고 그래서 좀 불안하니까 목회자가 와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 가서 예배를 드려줍니다. 그러면 어떤 가정은 말이죠.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는 거죠. 목사님, 제가 이번에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에 굉장히 제가 힘이 됐습니다. 이겨나가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헤쳐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을 받고 가정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우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많이 봤어요. 40년 목회했으니까 말잖아요. 또 뭐 이런 병상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봤어요. 아주 삶에 지쳐가지고 피곤해 있는 사람들에게 뭐 다른 거 없잖아요. 찬양도 불러주고 말마사지도 해주고 만져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눌 때 그 환우분 마음속에 위로함이 있는 거,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기 자신이 큰 위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봉사하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하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5절 이하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래요. 이건 누가 얘기하냐면요, 바울 사도가 지금 마게도냐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가 얼마나 어렵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회하다 보면 괜히 사람들이 대적적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때 그 안에 마게도냐 안에 유대인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어가지고 예수 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생명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바울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이유는, 자,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에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낙심도 하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봤어요. 아마 목회해 본 분들은 이런 이 바울의 고백을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목회가 물론 뭐 부임해가지고 교회를 있는 교회 부임해가지고 목회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맨땅 개척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2층 얻어가지고 베니아판 막아가지고 개척을 하는 그 목회자들이 과거에는 거의 그랬어요. 거의. 그러니까 그 개척을 하게 되면 뭐죠? 왜? 재정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은요, 술 먹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뭐가 있다고 또 훔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참 목회 현장에서 굉장히 위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있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라고 말하면서 기도가
마게도니아로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그를 위로했단 말이에요. 디도는 바울의 제자예요. 근데 그가 와서 자기를 크게 위로해요. 사실 외롭고 고독할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얼굴만 봐도 큰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환우분들이 보세요. 굉장히 지금 뭐예요? 어렵죠. 그런데 가족 가운데 자녀들이 오게 되면 뭐예요? 반색을 합니다. 얼마나 뭐예요? 자녀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 이렇게 문병을 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만 아는 거예요. 정말 고동한 투쟁이죠. 그런데 그때 자녀들이 와서 어머니, 자녀들이 와서 아버님, 또 친구들이 와서 아유 어때? 또 교우들이 와서 같은 동료들이 와서 많이 불편하지 이런 말 한마디를 주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여기서 봉사해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어떤 분들은요 찬송가가 아닌 동요, 오빠 생각을 갖다가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연주하면서 같이 하면 눈물을 철철 흘리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위로가 된 거죠. 위로가. 근데 그 위로를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여러분 이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병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물론 저는 여러 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간병한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세상에 없어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환우가 아파 있을 때 말 한마디라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굉장한 생의 위로를 받는 것이죠.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바울이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목회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내 제자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큰 위로함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위로하게 위로 내가 받게 됐다. 이 말은 뭐예요? 디도가 목회할 때 교인들이 거기에서 동조하면서 그를 위로해 주는 그 위로의 말을 내가 디도를 통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교인들이 보세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많은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회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집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또 설교를 마치고 나면 말이죠. 어떤 분은 손을 꼭 잡고 목사님 힘내세요. 많은 위로가 됩니다. 그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지쳐 있었을 때 어떤 친구가 와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용기 내. 응? 내가 뒤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새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위로가 어떤 위로입니까? 그 친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다른 뒤에 그 편지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뭐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면은 보세요. 고린도 교인들은 분쟁을 많이 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하고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뭐예요? 책망을 합니다. 그 책망의 편지를 받았을 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바울에 대해서 좀 반감도 가졌을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잠시 후회한다. 내가 너를 책망했던 것을 좀 후회한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있어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내가 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그러한 그 편지가 많은지 그 말씀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이니라 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갖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을 때 처음에는 아이고 바울이 왜 이런 편지를 이따위 편지를 우리한테 보내? 근데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목회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너무 큰 고통을 많이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도 위로가 안 돼. 그러나 성경을 곰곰이 이렇게 다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살으라면 저는 못 살아요. 다윗은 물론 왕으로서 성공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 배후에 보면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시편 23절에 그의 전체적인 고백인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는데 3절 이하에 4절 딱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보세요.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원수 대적들이 너무 많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나에게 지팡이로서 일을 하고 나를 항상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스럽고 외로워하고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을 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찾아온 그 벗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는 나를 크게 위로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분들에게 이렇게 지쳐 있을 때 찾아온 여러분들은 그 친구,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진 메신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그 위로함이 한없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 있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여러분 찾아와서 그 모든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뭘로? 위로해 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여러분들이 핍절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차피 노도와 같이 광풍이 거센 그런 비바람 속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지구촌에 편할 날은 한시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자를 보내십니다. 그 위로를 통해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삶에 지쳐 있을 때, 목회 현장에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함으로 다시 목회 일선에 나가 힘있게 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의 현장 속에서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으로 도전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그러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회적인 이 현상을 보면서, 정치적인 현상을 보면서, 국가적인 이 민족적인 현상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오늘 또 이 병상에 계시는 사랑하는 환우분들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큰 위로함이 되게 하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병상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있게 하시고, 이 위로함을 통해서 새로운 일에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주보를 통해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호스피스 단상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병상 외에도, 이 예배 드리는 이 병상 외에도 다른 분 초청하시면 제가 가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공공시설 내 물건처럼 아껴야 하는 제하의 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화장실 내부에 있는 기물들이 잘 정돈된 곳도 많지만 그렇지 않는 곳이 더 많다는 데 있습니다. 청계산역에서 가까운 곳에 새로 생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문짝처럼 큰 글씨로 제발 가래침을 변기에 뱉지 마세요 라는 글이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장지를 아껴 사용해 달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공중화장실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공시설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왕모락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시설물들을 잘 만들었지만 그래도 부서진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웬만해서는 부서질 만한 것 같지 않은데 말입니다. 서울시엔 대여 따릉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사람들에게 이용하기가 그지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신문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8월까지 정비 5만 건이라며 따릉이가 빨리 늦고 있다는 것인데 자전거 한 대는 71만 원, 일반적인 자전거 가격으로는 매우 높은 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여 반납할 때 사용하는 단말기 가격이 43만 원으로 자전거 한 대 가격 30만 원보다 13만 원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단말기 고장 1만 건이 넘어서 시설공단에서는 11월에 도입하는 자전거는 기존 단말기보다 고장이 적고 단가가 저렴한 QR코드 단말기를 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전거 업계 관계자들은 30만원짜리 자전거 치고는 노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이 그것도 문제 중 하나라며 자전거 한 대가 하루 7회 대여될 정도로 많이 타는데 문제는 아무렇게나 마구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50대를 수리하는 송림바이크의 최영주 대표는 이런 말을 했는데 보통 자기 자전거가 펑크나면 끌고 오는데 대여 자전거가 펑크나면 그대로 대여소까지 타고 오는 바람에 타이어가 다 찢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물론 튜브까지 다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기 자전거가 펑크났다면 끌고 갈 텐데 말입니다. 서울이나 지방 어느 곳이든지 공공시설들은 우리들이 낸 피땀의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처럼 아껴 사용해야 합니다. 찬송가 542장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이 병상에 있는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섬기는 봉사자분들과 간병인들 그리고 이 병원의 모든 의료진들 위에 그리고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